오늘 잠언 묵상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해 입을 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31장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여러분은 언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십니까? 또 누구를 위해 입을 여십니까? 우리는 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할 때 입을 열어 말하고 합니다. 당연하죠. 나의 억울함은 내가 가장 잘 아니까요.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어도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잠언이 말하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 못한 자는 실제로 말을 못하는 농인일 수도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말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폭력에 오랫동안 노출된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독한 자는 또 누구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입니다. 그 주변에 도와줄 친구가 없는 분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깊은 상처를 입고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여 살아가는 고독한 영혼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0년 넘게 세계 1위인 것을 알고 계시죠?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그 주변에 친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진실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자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자살하는 분들은 고독하고 외로운 분들인 겁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입을 열라고. 다음 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입을 열어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신원한다는 것은 억울함을 알려서 푸는 것입니다. 특히 법정에서 진실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서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당신처럼 고아와 과부, 즉 어려움을 당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 종류의 학대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모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 그분들의 억울함과 마음에 맺힌 상처들을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억울함만 묵상하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도 억울하지만 더 어렵고 더 억울한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살피고 그 마음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우리의 이웃은 도울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주신 그리고 내 힘으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이나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정의롭게 행하며 그들의 편에 서서 말해주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의 어려움을 신원하고 있다면 눈을 들어서 그 이웃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입시란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재단당하고 어린아이로서 또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마땅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인감닿지 못하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어디에다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게 보여주신 이 아이들의 형편이
이들을 도우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돈은 많지 않지만 아이들 위해 말하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찾아가서 이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놀고 노래하면서 곁에 있어주는 일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이들의 마음에 맺힌 억울함과 답답함을 얼마나 풀어주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각 사람의 눈에 보여주신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픔과 어려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더 아프고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의 어려움과 함께하다 보면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까지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신 이웃을 위해 변호하며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